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어제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섬길 신이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는데 그 베델에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 헌당식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신이라 하고 그 제단에 이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번제를 드릴 때에 유다에서 지금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베델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이름 모를 선지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 가서 그 베델에 번제를 드릴 때 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번제단을 지는데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향하여 보세요. 번제단에서 다나 그래. 번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든 이 철골로 된 거 있죠, 그죠? 노스로 된 거, 주먹만한 노스, 굵기, 손목만한 굵기의 노스로 제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서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이 타고 밑으로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시간 잠깐 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 해서 하는데 굵은 이런 걸로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앞으로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텐데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텐데 그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너희들 이 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장들 다 잡아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태우듯이 이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운다. 제단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의 뼈를 그 내 위에 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때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지금은 몰라요. 여기에서 언제 나타날지. 앞으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여기서 번제하는 이 제사장들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죽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송아지처럼 불태워 죽일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 너들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그냥 너희들 여로보암이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러니까 다 나와서 제사장을 했던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장사되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장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묘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이렇게 크게 굴을 파가지고 뭐 한 보통 요거 저 강대상 여기 기둥에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하면 한 4분의 1 정도 도체 안 될 거예요. 요 정도 굴을 파요. 굴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옆에다가 뭐 이렇게 부자 같은 경우에는 석관을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침대 있죠. 그죠? 1인용 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침대 위에, 돌 침대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돌문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굴로 그대로 놔두고 통풍이 되게 놔두고 해서 그대로 이제 사람을 놔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 뭐 오래되었지만 사람 몸에 구덕이 생기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썩어요. 다 썩고 이제 나고 나면 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 뼈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석관이 있다면 저 구석에다가 뼈를 그냥 다 모아놔요. 그냥 뼈를 다 모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또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그 뼈를 저쪽에 모아놔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뼈를 또 아버지 위에다 또 올려놓고, 또 자식들이 죽으면 그 자식들이 놨다가 또 뼈가 이렇게 다 상하고 뼈가 남으면 또 뼈를 이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석관 위에 이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 같은 옆에다가 뼈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엄마 뼈, 삼촌 뼈 막 이렇게 뼈가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뱃속에서 뼈 사이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 뼈 사이로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서도 역대기에도 보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은다. 성경에서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이 죽어서 그 뼈가 이제 열조의 뼈와 함께 섞였다 이 말, 돌아갔다. 그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 지금 이 가족묘로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저기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다시 불태워서 가루가 되고 없애버린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에 유다 선지자가 얘기해.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 살다가 있다가 죽어가지고 뼈가 그렇게 다 되어지면 그 뼈 가지고 다시 다 살 것이고,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요시아 왕이 나타났을 때 그때 있던 제사장들은 그냥 다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불태워 없어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예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남쪽의 유다 왕은 고작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 조그마한 땅인데 북이 이스라엘은 10지파 큰 땅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예표로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표로 제단아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더라. 거기 이제 막 불타고 있는 그 제단이 뚝 부러지면서 이 단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이 재가 쏟아진다. 땅으로 이렇게 푹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표로 그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성경에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쇠가 부러지는, 못이 부러지는 소리가 웅 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부러지면서 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제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면서 저 대장을 붙잡아라. 단 안 부서지지 않도록 저렇게 해라. 지금 위로 이 단에서도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 베델에도 신전을 지어놓고 지금 봉헌식을 하는데 이런 부러지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면 이거는 흉조잖아요. 심각한 문제. 백성들의 생각들과 얼마나 흉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 내밀면서 잡아라 그랬더니 손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 이 왕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팔을 내 손 좀 치료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손이 치료되어졌더라. 왕의 손이 치료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왕이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당신의 집의 절반을, 당신 재산 절반을 준다 그래도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집안의 재산을 반을 준다 그래도 내가 받지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물도 먹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아닌 다른 길로 가라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이 제단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도 성취되어지더라. 그대로 뚝 부러지고 그대로 되어지더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 요시야 왕을 예후 왕이라고 내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예후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너 솔로몬의 땅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내 너에게 주겠다.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선지자를 계속 흔들어요. 남쪽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는 게 정말로 정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도 보세요. 유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럼 나 이제 제사장 안 할래. 왜? 자기 스스로 제사장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옆에서 레위인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이렇게 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불에 타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또 불에 타 죽는다 그러면 나 그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 그 사망의 길
재앙의 길, 저주의 길,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 물려주는 길 안 갈래 하고 회개하고 손 털고 제사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대로 사람들은 완악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예, 하와가 뭐냐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 죽는 줄 몰랐거든요.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하와가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도망을 가요?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죄 지었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알은 거예요.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타락됐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타락때 모르니까 아담에게 먹인 거예요. 아담과 같이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고 둘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시킬 때까지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이것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또 넘어가요? 아담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은 주의 종이에요. 아담은 선지자예요. 왜?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줬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고, 말씀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넘어뜨려요? 하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따먹으라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끝나고 둘 다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너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뭐 내가 예물도 줄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이 회개하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요. 무릎 꿇지 않잖아요. 이 단이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무릎 꿇지 않잖아요. 손이 얼어붙어가 말라가지고 뻗쩍 팔이 됐는데, 예? 편손이 되고 마르고 굳어버린 손인데, 손이 굳어버렸는데 그 통증 같아 죽을라 그러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가 됐잖아요. 치료가 됐잖아요.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첫째는 제단이 부러지는 걸 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팔이 마르는 것을 마르고 굳어버린 걸 봤죠. 세 번째 치료되는 걸 봤죠. 이렇게 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릎 안 꿇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선지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쉬어라. 내 예물 줄게. 이렇게 선지자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을 계속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또 방해를 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노 선지자,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 가는 길을 또 방해해요.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그 다음에는 내일 보면 뭐라 그러냐, 거짓말까지. 무슨 거짓말까지 하냐.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먹이고 난 다음에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가 그 늙은 사마리아 선지자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내가 너에게 먹지도 말라 그랬지, 마시지도 말라 그랬지,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지,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므로 너는 너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고향까지 못 가고 길거리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서 죽으면 장사가 되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안 간다. 그래서 중간에 쉽게 말하면 사자를 만나서 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부터 시작해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 이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도록 막 생난리를 펴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얘기 안 들으면 또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 또 얘기 안 들으면 사모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괜찮아.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 이 여호보암의 생각. 그 다음에 늙은 선지자,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천사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전부 해가지고 주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오늘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는 한 명이지만 유다 선지자만 죽고 끝나버리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곁길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곁길 가면서 말씀 전하고 곁길 가면서 누구 말 듣고 때에 따라서는 장로 말 듣고 권사 말 듣고 전도사 말 듣고 부목사 말 듣고 그다음에 또 사모 말 듣고 글로 가면 교인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래서 성도부터 평신도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장로고 부목사고 전도사고 사모고 전부 다 목사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 당신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우리가 당신 따라가겠다. 그래야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교회면 100교회 중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고 맨날 그냥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종들 가정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으니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럼 우리가 뒤쫓아가겠다. 이게 뭐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다 그렇게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일 보면 알지만은 오늘 여기 첫 번째 유혹, 이 왕이 얘기하는 걸 잘 잘라냈어. 이 유다 선지자가. 그런데 자기도 선지자라는 소리에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했다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집에서 나를 보내실 때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갔다 오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러셔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여호보암한테 왕한테 말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내가 다른 길로 오는 사이에 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그 뜻을 찾지 않고 너 선지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목사님 어마어마한 능력 행하셨던 목사님이더라고. 진짜 막 그냥 교회 입구에 휠체어와 이 지팡이가 이렇게 쌓여져 있을 정도로 예배드리고 치료받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 얘기 다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를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면 나한테 주의 종이니까 주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십시오라고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 그렇게 하면서도 권사가 얘기하는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언제 들통이 나버렸냐 하면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잖아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주일날 아침 한 10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권사가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 큰 역사를 이루니까 지금 교회 문을 걸어 잠그라고. 11시 예배인데 성도들이 막 와야 되지. 10시 넘어가면 막 오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러. 근데 교회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지금 크게 역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10시에.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권사는 앞에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강대상이 높아요. 이렇게 턱이 크게 높아요. 그 위에 있고 그 뒤에는 성가대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10시 30분 지나니까 40분 지나니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니까 문이 걸어 잠근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사건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잠그라 그러고 그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바깥에서 막 11시 가까이 11시가 되니까 성도들이 막 100명 이상씩 막 이렇게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파가 갈려진 거 그 얘기 듣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11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예배 드리게 했으면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 두 파가 나눠져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쫙 들어와가지고 전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던 그 권사가 귀신 소리를 내면서 틀렸어. 다 들켜버렸어. 하고는 싹 나가버린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날 예배도 엉망이 돼버렸죠. 당회가 열어지고 교회 부서마다 회의가 열어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 영적 분별력도 없이 저 권사 말을 듣고 지금 1년 2년 동안 뭐 한 거냐고 지금.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는 있었지만은 이게 뭐냐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이 난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징계받겠다. 강대상 안 서겠다. 그리고 6개월 물러났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실망을 하고 나가버리고 다 쫓겨가고. 그 누구 말을 들었던가? 성도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냐, 위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여기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다가 보면 마귀에게 쫓겨가게 되어지고 오늘 여기 내일 나오는 이 유다 선지자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다가 보면 결국은 망하는 일밖에 없고 심판당하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 못 가게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 뜻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 뜻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배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